능력을 높이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준 그런 메시지를 구약이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사 그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사의 능력을 높이셨다 하는 그 내용 안에 포함되지만 이 구약의 내용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신약에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에게 사울에게나 다윗에게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왕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세웠다라는 것이 사무엘상 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 후손에게 왕권을 세워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21장에서 24장까지 다윗이 그 후손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 중에서도 오늘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오실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22장, 23장, 24장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후손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모른 다른 후손들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그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이후에 사사시대 때 그 다음 세대들이 점점 더 악해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지만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왕이 버젓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이 했고 인간 왕을 세웠을 때 너희들이 그 왕의 탐심에 따라 너희들이 왕의 주종관계가 된다. 그러니 그것이 좋은 제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사울을 고른 것처럼 다윗의 후손 중에서도 암논과 압살롬이 왕권에 도전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물론 다말을 압살롬의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인 다말을 암논이 범함으로 그 암논을 죽이는 명분을 가졌지만 결국 그것은 무엇에 대한 싸움이냐면 왕권에 대한 싸움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탐심에서 일어난 싸움이지만 결국은 열왕기 1, 2장에 가면 아도나이라는 또 다른 다윗의 왕자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나단과 바세바에게 약속한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롭게 행한가라는 기준으로 다윗을 세웠다면 그 이후에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솔로몬 이 네 명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가장 사울을 취하지 않고 다윗을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자식
솔로몬에게 왕이 인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왕권이 세워지지만 인간 왕이 하나님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같은 왕은 없다. 하나님 말을 가장 순종할 수 있는 다윗을 세웠지만 결국 오늘 이 다윗이 그 자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다.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공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이 다윗이 이 후손들에게 남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너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무엘 오늘 21장에서 24장까지가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가 살아라 라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21장에는 사울의 죄로, 이 마지막 24장에는 다윗의 죄로 하나님의 극률한 은혜가 임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그리고 22장에는 다윗이 왜 이 32장 오늘과 같은 유언을 남겼는지, 오늘 1절에서 7절까지의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다윗이 남겼을 수 있냐 하는 것은 다윗이 22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요, 나의 뿌리요, 나의 구원이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그가 초창기 때 아굴람 굴에서 또 엔게디 굴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21장과 22장은 다윗이 전반기 때 아굴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전반기 때 21장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한 9장 정도에 위치하는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왔을 그 시점에, 어느 시점에서 있었던 일을, 이 초반기에 있었던 일을 21장과 22장이 다윗의 경험, 그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통을 받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뭘 만들어내냐면 인애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닮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초반기에 있었던 내용을 함축해서 21장과 22장에 기록했다면, 23장과 24장은 다윗이 압살롬의 왕권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과 모든 반역을 잠재운 후에 나이가 다윗이 17살경 소년 청년이었을 때 그쯤에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아굴람 굴과 엔게디를 헤매면서 17장이 골리앗을 죽인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17살에서 23살 그쯤입니다. 왜 그러냐면 23살 때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가 23살입니다. 23살에 왕이 됐으니까 17살, 18살 때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사울을 쫓기면서 환난을 받을 때가 18, 19, 20, 21, 22, 23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7년 지났으니까 23살에서 몇 살이 됐습니까? 30이 됐습니다. 30이 됐을 때 비로소 7년간 통치를 한 이후에 30이 됐을 때 헤브론과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모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분이엘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가 언제냐면 나이가 30이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30이 됐을 때 40년간 통치하고 70세에 죽었으니까 지금 이 다윗의 마지막 날이라고 나오는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거의 70이 다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34장을 지나서 열왕기 1장에 보면 열왕기 1장 1절에 보면 나이가 들어서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기록한 걸로 보아서 21장과 22장은 이 다윗이 18살에서 23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에 전반기 때 아굴람 굴과 엔게디 굴에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마음으로 확정됐을 때 그때 고백한 시가 오늘 시편 18편 내용하고 같은 게 22장의 내용입니다. 이 22장의 고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이 확정돼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다윗의 메시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원망하거나 뭐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21장과 22장에서 소년 다윗, 청년 다윗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후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니까 내가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을 사울에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사울에게 인해하는 21장은 내용은 사울의 잘못을 누가 그 자비로움으로 그 사울의 잘못을 안고 있냐면 다윗이 안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이 사무엘 상하나 사사기 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이 왕이 돼서 이 21장에 보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쳐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까 화친하자고 화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받아주겠다라고 화친한 후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속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치지 않고 그들 화친한 그 맹약대로 했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물 기르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종의 역할로 우리는 종이 되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해서 그렇게 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의협심이 너무 강해요. 자기 의협심,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의협심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수도 없이 미워하고 죽였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초창기 어느 때입니다. 이때 사울이 살아있을 때, 초창기 어느 때 기브온 사람들을 기근이 3년 이상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에게 말해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사울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를 그렇게 여호수아가 받아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종으로 삼게 됐는데 우리를 이렇게 죽였으니 그들의 자식들을 7을 내주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없었던 걸로 끝내겠다. 그래서 리스바의 아들 둘과 네갑이라는 메랍이라는 그 메랍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가 메랍의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골리앗을 죽였지만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그런 메랍이라는 그 사울의 딸이 있습니다. 그 사울의 메랍이란 딸이 낳은 아들 5명과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의 첩인데 그가 낳은 아들 2명, 그러니까 메랍이 낳은 아들 5명과 리스바가 낳은 아들 2명, 7을 데려와서 목매달아 죽입니다. 목매달아 죽인데 그 리스바가 목매달아 죽인 그 시체를 바위에 이렇게 내려놓고 낮에는 새가, 밤에는 이슬이나 뭐 이런 게 그 시체를 상하지 않도록 계속 그 시체를 보호한다는 소리를 누가 듣냐면 다윗이 듣게 됩니다. 누구 잘못으로 그들이 죽게 됐습니까? 사울이 잘못으로지. 그런데 리스바가 그렇게 그 모종을 가진 그 자비함을 보임으로, 국률의 그 자비가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국률을 보면서 다윗이 뭘 생각하냐면 요나단에게 약속했던 걸 생각합니다. 저 여인도 자기 아들 그 시체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내가 요나단에게 얼마나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느냐.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해서 그들의 시신을, 길르앗 사람들이 그 시신을 묻었던 그 시신을 파다가 그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가 묻어있는 곳으로 그 시신을 갖다가 그것을 묻어줌으로 비가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죄를
사울의 죄로 인한 그 죽음을 미스바 여인을 통해서 긍휼을 본 다윗이 그를 다시 긍휼히 여김으로 사울과 누구를 긍휼히 여겼습니까? 원수 같은 그 사울을 용서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나 미스바가 은혜를 베푸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나단과 언약을 했지. 내가 그리고 사울에게도 약속했지. 내가 당신을 당신이 후에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라고 내가 약속했지. 누구를 보고 생각했습니까? 인간 어머니의 그 모성 긍휼을 보고 다윗이 생각해서 그들을 장사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 21장에서 2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그런 은혜가 임했는데, 그런 다음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온 다음에 21장도 반은 그렇게 니스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반은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도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블레셋을 누가 가서 무찌르고 누가 가자, 이렇게 용사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충실한 사람들이 누구 곁에 있었다? 다윗 곁에 있었다. 21장도 다윗의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음으로 인해서 남의 죄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했지만 내가 그 악을 은혜로 갚음으로 그것을 뭘 보면서, 미스바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해냈고, 그러므로 은혜를 베품으로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비가 왔다. 비가 왔다는 것은 생명이 회복됐다, 회복되지 않았다. 생명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가뭄이 왔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 다윗이 왕이 됐지만 그 초창기에 자기는 정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죄가 없다. 사울에게 충성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에게 충성해서 블레셋을 나가서 적을 무찌르고,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도 쫓겨다녔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뭄을 주었다면, 그랬을 때 이것도 우리의 죄를 누가 대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속했다면, 예수님이 죄지어서 대속했습니까? 사울의 죄를 자기가 대신함으로, 자기가 은혜를 베품으로 그들의 그 뼈를 갖다가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같이 합창해서 묻어줌으로 인해서 그 비가 다시 내린 것처럼, 그리고 22장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아굴람 굴과 엔게디 굴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라면,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이러니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모셔라 하고 나서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또 누가 나옵니까? 용사들이 나옵니다. 21장에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다시 용사가 등장하고, 21장과 22장이 전반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 23장과 24장은 다윗이 40년 통치기간 중에 마지막 통치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용사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양교회는 우리 김남 집사라는 용사를 가지고 있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집사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바퀴째 그들이 7번 돌고 함성을 저지름으로 그 성이 무너진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 다윗의 주변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싸울 수 있는 600명을 쳐 죽였다. 1000명을 600명을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600명을 아무리 힘이 세도 600명을 쳐 죽였다. 600명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싸운 사람들의 그 숫자가 나옴. 한 번에 600명을 죽였다. 한 번에 100명을 죽였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은 누가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은 21장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용서를 했습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그것을 용서해. 사울이 국률을 니스바가 그 국률을 베푸는 것이. 근데 마지막 24장은 누가 국률을 베푸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국률. 니스바가 국률을 베푸는 것을 보고 다윗이 국률을 베푸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마지막 24장에는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합하고 모압, 암몬, 주변의 두로, 시돈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가 몇만 명이 됐냐면 130만 명. 130만 명. 130만 대군이다. 24장 9절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에 보고하니 이스라엘의 칼 빼는 담대한 자가 몇만 명,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50만 명, 130만 명.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600만 명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그런 수치가 될 거예요. 세계에서는 군인 수로만 하면 한 8대 대국이라고. 이 군인 숫자로만 하면은 세계에서 몇 번째 꼽히는, 10번째 안에 꼽히는 그러한 군대 강국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몇 명 정도 있었냐면 한 130만 정도 대군이 있어요. 그리고 싸웠다 하면 이기는 성도들이 있어. 성도들이 23장에서 말하는 성도, 21장에서 말하는 다윗의 백성은 한 번 나가면 600명, 1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당백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어. 다윗이. 그래서 교만해져. 교만이 올라왔어.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야, 우리 군대가 몇 명인가 한번 시어봐. 벌써 그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것은 다윗이 교만이 올라왔다, 교만이 올라오지 않았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130만이 아니어도 다윗의 그 성도들이 다윗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요새시고 반석이고 뿌리시고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용사들이 나갔다 그러면은 적을 다 무찌르는 그런 적이 있는데 여리고성의 전투처럼 하나님 아래 순종해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인구조사는 왜 하느냐? 민수기 1장 19절과 26장의 인구조사는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셨다. 하나님이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그 다음 세대 26장은 그 다음 세대들 믿음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지 1장 19절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26장에서 40년이 지나서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숫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원래는 늘어야 되는데
한 2,000명 가까이가 줄어들어.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줄었다. 고라의 자손이 그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오히려 숫자가 줄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여기는 아무런 하나님의 지시가 없고 그 다음에 숫자를 계수하려거든. 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너희가 인구조사를 하려거든 성전세 반세기를 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세기를 내야 돼. 한 사람 앞에.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민수기 때는. 그러나 이 군대가 너무 하나님이 그냥 그를 강성하게 해서 군대가 그렇게 많으니까 아주 다윗이 인구조사를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30만 대군이다 라는 것을 알았는데 다윗이 그래놓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즉각 잘못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사울은 끝까지 고백하지 않지만 다윗은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10절 24장 10절 다윗이 백성들을 조사한 후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내가 그만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또 갓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13절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에 이르되 왕의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온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기겠습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앓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라고 다윗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준 벌을 받겠다. 백성이 고통받지만 당시에 전염병은 하나님이 주는 걸로 백성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걸로 받겠다. 그래서 3일 동안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7만 명이 죽었으니까 많이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 많이 죽였어요. 다윗이 잘못했다고 자기가 자책했고 그러면서 7만 명이 죽었대요. 사울이 범죄함으로 그 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가족 7명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이 쳐 죽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죄의 벌을 받았다. 죄의 벌을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죄의 벌을 면했습니까? 받았습니까? 7만 명이 죽었다면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직 7만 명 죽인 걸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냥 예루살렘을 싹 없애버리려고 칼을 탁 빼들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잠깐 내가 다윗과 언약했지. 다윗이 내가 하나님과 언약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지. 내가 사울과 약속했지.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인애를 베푼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가 다윗과 약속했지. 그 찰나에 치려고 하는 찰나에 언제냐면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실 때까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이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에셀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만 명이었습니까? 7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 누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베풀어야 끝난다. 끝난다. 은혜를 베풀려.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7만 명이 죽었고 마지막에 딱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다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 내가 다윗과 약속했어. 리스바를 보면서 다윗이 잠깐! 내가 사울과 약속했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야. 내가 요나단과 약속했어. 그 집을 돌보겠다고.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 하나님이 지키셨다면 하나님이 지켜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다는 거. 그것을 21장과 24장에서 전체 내용에서 왜 22장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산산이요 피나처요 뿌리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시요 라고 고백했는가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이 돼야지 누가 용서가 됩니까? 내가 제일 싫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내가 제일 싫은 사람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 다윗은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다. 사울의 죄를 긍휼로 안음으로 비가 왔고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 다 같이 한번 내 집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윗에게 약속. 니스바를 보고 다윗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이 고백해서 7만 명이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죽이고 천사가 마지막에 다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 내가 다윗과 약속했어. 그렇게 고백한 거죠. 지금 21장과 24장에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자기 자손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까? 믿어도 돼. 믿어도 돼. 죽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내 자식들에게 야 형규야 한비다 믿어도 돼. 하나님 믿어도 돼. 하나님 믿어도 돼. 그리고 죽었다는 이야기. 다윗이. 믿어도 돼. 뭐 해보니까 아굴람에서 뭘 해보니까 엔게디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났거든.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대신했냔 말이죠. 예수님이 죄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이 버러지 같은 인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23장 1절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이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다윗의 종말론적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 다윗의 하나님 나라 종말에 예수님이 천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한 그 말을 그 메시지를 내 후손에게 내가 남긴다 하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머슴이었어. 머슴의 아들 다윗.
이 당시에 목자들이 가장 하층 계급이야. 하층 계급. 2년에 한 번씩 모욕을 할 정도로 지저분하게 살았던. 사울의 아버지는 명문가라면 명문가. 사울의 아버지는 버러지 같은,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대. 이새의 아들 다윗이란 가난한 자의 아들, 이새의 아들, 목축업하고 목도 하고 어떻게 남의 땅 빌려서 이렇게 해서 밥 붙여서 밥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세대는 머슴의 아들, 이렇게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말해. 자기가 뭔가 뒤져보면 별것도 없는, 그럼 자기가 뭐 별거인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나같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야. 하나님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이사야 41장입니까? 이사야 41장. 그렇게 부르셨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모슴의 아들, 목자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우리가 그 연예인들 시상식에 보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인간, 앞에 버러지 같은 인간은 뺐지만 거기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왜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21장에서 24장까지 계속 그것을 설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애가 뭔지 알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죽었는지,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왜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서 자기를 환난과 고통 속에 밀어넣은 그 사울을 용서했는지, 다윗이 용서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도 언약을 생각해내서 다윗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것을 이해 못한 채 자기가 마치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가 정말 깨끗한 사람인 줄 알고 말씀을 외워가지고 그냥 남을 자기를 보라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 성경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준 책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안 하고 적당히 왜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뭡니까? 우리가 지체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흐르는데, 용서의 피가 흐르는데 용서를 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말씀을 알고 말씀을 외우는데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아. 원망하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 평강이. 다윗의 말함이요. 여기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 말하는 겁니까? 버러지 같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말하고 있다. 그걸 고백하고자 하는 게 이 1절에서 7절. 21장과 24장의 핵심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막 장수들이 나와. 또 21장도 장수들이 나와. 그것은 다윗에게는, 그렇게 믿는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다.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자기가 높이 섰습니까? 자기는 이새의 아들인데 누가 높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높이셨다. 하나님이 높이셨다. 쓰레기같이 이스라엘에서 쓰레기 취급했던 자신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하나님. 그런데 사울을 미워해서 높였습니까? 사울을 긍휼히 여겨서 높이셨습니까? 다윗이 긍휼히 여겨서 높이셨다.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사울은 늘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사한 사람. 아주 간사해. 아주 간사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일을 하면서 깎이고 깎여서 야폭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씨름해서 이름이 야곱에서 야비한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32장에서. 너는 이제 버러지 같은 인간이라 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지체라 해라. 여기를 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걸 금방 압니다. 이 지체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껴라. 아픔을 느껴라. 야곱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기름 부음 잔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노래 잘하는 자. 입만 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야.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단 말이야. 질그릇에 담았어. 그러면 그 보배가 들으려 하면 질그릇이 완전히 뭉개지고 빨개. 자기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4장. 내가 죽어야지. 내가 질그릇이 다 부서지고 없어져야지 누구만 나타난다. 보배만 나타난다. 보배만. 예수의 직분을 가졌으니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고, 너희가 우겨쌈을 당했어도 예수 생명이 너에게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너의 겉사람, 너의 육체의 사람이 후패해지고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니 낙심하지 말아야 돼.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이 세상의 장막을 벗고 하늘 초소 장막에 너희가 갈 거니까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다윗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조금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막 다 빠져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원망하고 잔뜩 밤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모와 그
새의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그게 이사야 28장에 나와. 28장 29절. 화 있을 자요, 자기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가 계획을 세워. 뭐 하려고? 올매에 빠뜨리려고. 노래를 잘하는, 이 노래를 잘하는 자가 누구의 영에 붙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이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대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킴으로, 긍휼을 베품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 거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누구 혀에 있습니까? 다윗의. 이게 지금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음 자기의 후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예수의 하나님 나라,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그 메시지가 1절에서 7절까지, 21장과 24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메시지가 1절에서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이루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불평불만하다 40년 걸린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 그 40년 동안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 뜻이에요. 이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지금 이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이게 지금 결론, 내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이냐면 후손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오실 메시아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반석의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 너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반석이시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 사람같이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 약속했다 저녁에 거짓말하고, 저녁에 약속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뭘로 다스려?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돼. 너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냥 라합이 정탐금을 숨겨주면서 고백하는 거짓말, 라합도 거짓말했잖아요. 그렇게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할례 받는 자에게는 할례 받는 자처럼, 무할례자에게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었다라고 속인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반석이 되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리는 자. 위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해마다 죽는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는데 매 순간 죽지 않으면 자기의 뭐가 나타난다. 탐심이 나타난다. 자기 욕심이 싹 드러난다. 자기 욕심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난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 자신이.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은,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 어떤 사람이야?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아침 해 빛살 같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는 예수님은 빛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명이다. 나는 빛이고 생명이라.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의 땅에서 우미 트는 생명 같은 일. 누구예요? 이런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내용. 유언적인 고백이고 그 후손에게. 그런데 결국은 이 메시지 안에는 누가 숨겨져 있냐면 메시아가 숨겨져 있다. 종말론적 메시아가 숨겨져 있는 것.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 지금 이 영원한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21장과 24장을 들어서 다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다. 우리가 24장과 21장을 이해 못하면 그냥 영원한 언약, 그냥 맨날 이야기한 그 언약, 니스바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긍휼을 생각해내고 하나님도 다윗하고 언약한 그 언약을 생각해내서 다윗을 살려주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잘하는 자,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오. 6절까지 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왜 7절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자, 그렇지 않은 자,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다 버려진 가시나무 같은. 가시나무 한번 찾아오. 사사기 9장 14절에 15절. 다 같이 한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가 기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네 바람을 백항목을 사를 것이다.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다 죽일 것이다. 가시나무.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 지팡이는 가시나무 지팡이야. 그러면 손으로 질 수 있습니까? 그 지팡이를 못 짚습니까? 못 짚어. 찔려서 못 짚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지금 가시나무 같은 지팡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다시 23장 6절. 뭐라고? 어떤 자입니까? 사악한 자예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사악해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뭐에 두었다고? 내버려 두셨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그를 내버려 두사, 내버려 안 두고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까? 악인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근데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내려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시나무 지팡이가 되어서 불사름을 당하라. 가시나무,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어. 가시나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청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가시나무를 만지는 자는 가시나무를 이렇게 낫이나 이런 걸로 해서 손잡이를 만든 게 아니라 지금 뭘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무기를 가져서. 낫이나 칼로 이렇게 농기구로 다듬어질 가시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가시나무. 무기로 쳐내야 된다. 무기로. 왜 그러냐면은 그 마음이 뭐 하니까? 착하니까, 사악하니까. 사악해서 아주 사악하니까 계속 악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로 처리해야 된다? 낫이나 농기구로 처리해야 된다. 아니면 무기로 쳐내야 된다. 무기로 잘라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불살라야 돼. 불살라야 돼.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그것들을 만지는 사악한 자를 대하는 자는 칼과 청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을 당장에 뭐 해라고 말합니까? 당장에 불살르. 공의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는 자는 불사른다. 불사른.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쭉쟁이와 건물은 나중에 모아서 어디에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사를.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으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쭉쟁이는 전부 다 불살라야 된다는.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21장과 24장에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고 사울의 자식들 7명을 갖다가 나무에 목매서 죽게 했다. 바위에 돌로 쳐서 죽게 했어. 하나님은 심판. 이 모든 메시지를 21장에서 24장이 담고 있다. 사사시대는 17장에서 21장까지의 모든 그 내용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그 내용이 시대순, 역사순으로는 따지면 17장에서 21장의 내용이 사사기 초반에 일어났던 일인데도 제일 뒤에 서론 1장 2장과 결론 17장 21절의 결론을 나타내는 것처럼
시대 수준으로는 21장과 24장이 시대 수준으로는 21장과 22장은 앞에 나와 있는 시대 수준하고 상관없이 결론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깜빡깜빡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후손에게 사람은 공의로 살아야 돼.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공의로 살아야 돼. 더럽고 비참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공의로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 있다. 그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후손에게. 다윗이 뭐하면서 그 생애에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세워지기까지 자기가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 후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내 마지막 너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한 다윗이 거느렸던 충만한 복된 주의 성도들이 아이성의 전투를 여리고성의 전투를 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겨내는 것처럼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헤세드를 다 품고 예수가 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었는지 생각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내 자손에게 미침을 고백하고 주의 사랑이 충만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